할렐루야. 신년 첫 예배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요. 제가 다른 메시지 준비하지 않고 누가복음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로 33절까지 저희가 함께 읽고 그 뒷부분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을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자,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아멘. 제가 작년에 캐나다 다녀왔잖아요. 이제 코스타 집회 인도하느라고 갔었는데, 가면 항상 이렇게 다른 분하고 같은 숙소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김상철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같은 방을 쓰게 되었어요. 우리 김상철 목사님은 영화 감독이기도 하시고 또 상담하는 상담가이기도 하시고 목회를 하고 계신 그런 분이기도 하세요.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조금 헤어스타일이 저와 비슷한 그분께서 김상철 목사님이세요. 근데 저분하고 이제 며칠 동안 교제를 하는데 굉장히 신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력도 굉장히 특이하시고 20대의 자살 기도를 실제로 여러 번 하셔서 죽을 뻔한 고비도 많이 넘기시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하심으로 완전 새 사람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계신 그런 분이셨어요. 아무튼 그런 분께서 저희가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 잘 알고 있는 이용규 선교사님하고 부활이라는 제목의 저 책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친해졌다고 헤어지기 전에 저한테 저 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지금 제 사무실에 꽂혀 있어요. 제가 다 읽진 않았고요. 특별히 머릿말 중심으로 제가 집중적으로 그렇게 읽었어요. 내용을 좀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읽으려고 제가 서재에 꽂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 목록을 보았고 머릿말도 보았고 나가는 글도 보았으니까 거의 다 봤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의 도전이 되는 그런 책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공동 저자이신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이런 내용의 문장을 적어두셨어요. 자,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 바라보신 죽음과 그 너머에 대한 인식을 내려받는 것이다. 사람이 경건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죽음과 한계를 인식하면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그 삶의 주관자의 실제를 인정하게 된다.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하버드 나오신 분이잖아요.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시죠? 아멘? 그런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못 받은 선물. 그 선물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라보신 죽음을 똑같이 우리도 내려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 또 무엇입니까? 죽음 너머에 대한 것도. 세상 사람들이 전혀 그저 막연하게만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인식도 우리가 그대로 다운로드 하듯이 내려받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 때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른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죽음과 그 너머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는 인식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신년 첫 예배에서 이런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도 죄송스럽지 않아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경건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죽음과 한계를 인식하게 되고 우리의 위치를 깨닫고 삶의 주관자의 실제를 인정하게 되는 것은 결국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부활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돌아가기 원하는 초대교회의 중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직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무슨 말씀 전했는가?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12번째 자리를 채울 때, 마띠아를 세울 때 사도들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13번째 사도로 12번째 자리를 채우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꾼의 자격들을 갖추는 것은 관심이 없고요. 오직 누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합당한 자인가? 그 사람을 세워서 사도로 사역하게 해야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도 바울,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하나님 앞에 바울 서신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남겨서 우리가 신약 성서에서 은혜 받고 있는 그 기록하신 사도 바울, 여러분, 그분이 어떤 것 때문에 핍박받으셨어요? 사도행전 17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핍박도 받고 세상 법정에도 서셨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런가?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당하셨는가?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다.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도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오늘 현대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믿기 쉬운 주제입니까? 어려운 주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들을 통과하였거나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실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은 금방 믿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것도 보고 금방 믿을 수가 있었어요. 악한 영들을 내쫓으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것도 제자들은 금방 보고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몸부림했던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께서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마음속에 완전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던 그 걸음을 똑같이 걷고 계신 것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활이 없다 또는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 사람들의 아우성으로 가득합니다. 바울 서신을 가만히 보세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하고 놀지 말아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 가운데 부활을 전해라. 여러분, 온통 그런 얘기들이에요. 부활은 뜨거운 감자예요. 뜨거운 감자예요. 그러나 반드시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복음 20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예수님 사역하실 당시에 이미 유대교 안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사두개인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파를 사두개파라고 했습니다. 사두개파, 대파도 아니고 쪽파도 아니고 사두개파. 바리새파의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고 사두개파의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여러분, 이들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운명이 짧았어요. 이스라엘 망하고 금방 사라졌던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사역하실 때 바리새파가 존재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이에요. 높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안에서 고위층이었고 귀족들이었다고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 사람들은 내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이렇게 한번 잘 살다 가면 땡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경과 특징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두개인은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자, 사두개인들은 뭐가 없다고 했어요? 부활이 없다. 그렇게 믿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천사도 없다. 천사도 없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영적인 존재들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천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악한 영으로서의 귀신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현대판 바리새인이 있다고 얘기하죠. 동시에 그러면 현대판 사두개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두개파 분별법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고위층의 높은 분으로 로열 패밀리인데, 예를 들어서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는 분들, 내세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현대판 사두개인인 줄 믿습니다.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현대판 사두개인들 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좀 높은 거, 잘 사는 거 이런 게 좀 미련이 남으시나 봐요. 아멘이 쉽게 안 나오는데. 예. 어쨌거나 뭐 여러분들 형편은 뒤로 제쳐놓고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두개파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을 믿지 않은 것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 여러분,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 봤다는 소문이 있어요. 자, 구약 성서가 몇 권입니까? 다 알면서 또 모른 척 하시는 건 39권이잖아요. 신약 성서는 몇 권입니까? 27권. 이거 주일학교만 잘 나와도 다 아는 거예요. 제가 단번에 해결해 드릴게요. 일타 강사로서. 자, 따라해 보세요. 39, 27. 끝났어. 그렇죠? 자,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이 66권이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의 경전으로 인정하는 책들은 66권이고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읽고 있고 믿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서 39권 중에 다른 것들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모세 오경만 봤다는 것은 거의 분명한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의 주장은 뭐냐? 내가 모세 오경만 열심히 봤는데 부활 같은 얘기 없다.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어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냐? 그들의 주장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이 예수 안에 있으면 부활한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메시지를 선포할 때 사두개파들은 못마땅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모세 오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 도대체 당신들은 무슨 근거로 그런 부활을 주장하느냐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두개파가 예수님께 저런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접근했습니까?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그들의 전공 분야 모세 오경에 이런 말이 있다. 이걸 가지고 부활의 논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짐작컨대 사두개파는 그동안 한 번도 실패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 얘기만 하면 부활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꼼짝도 못했던 것 같아요. 사두개인들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모세가 우리에게 써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세 오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조건절이죠.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형사취수라고 하죠. 형사취수.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 다른 형제가 취하는 거예요. 계대결혼이라고도 합니다. 계대결혼. 대를 잇게 하는 또 다른 결혼이다. 그래서 계대결혼이라고 해요. 역연혼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어쨌거나 저것이 많은 문화권에 있는데 특별히 구약 성서에서의 형사 취수가 갖는 의미를 제가 룻기 설교할 때 말씀드렸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민망하고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고대인들, 특별히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형사 취수를 말씀하셨을까요? 자, 제가 룻기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자의 입장에서, 고대 사회를 살아가는 여자의 입장에서 읽어보세요. 시작. 남편은 현재이고 자식은 미래이다.
여러분, 여자가 혼자 되면 그때는 사회에서 가장 약자가 되는 것이에요. 모든 면에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편이 현재이고 자식이 미래인데,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여자는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를 만들어 주시고 미래도 가져다 주시려고 형사 취수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또 이런 말씀 뒤밀고 어디 가가지고 또 막 그러실까 봐 걱정이에요. 자, 구약 성서는 저희가 정신으로 받습니다. 정신으로 받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두개파한테는 필승의 논법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실까요, 못하실까요? 자,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예수님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형사 취수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두개파의 필승 논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체육 시간이었어요. 체육 시간. 그날 비가 와가지고 운동장 수업을 못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더니 체육 선생님께서 마땅히 하실 게 없으셨던 것 같아요. 자습이라도 시켜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도 좋았을 텐데, 어쨌거나 수업은 안 하시고 막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교회 다니는 것들 일어나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도 아니고 제 기억에 교회 다니는 것들, 더 나쁜 말로 했을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들 일어나봐.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 80년대 후반 얘기니까요, 많은 친구들이 일어났어요. 10명 남짓 그렇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야, 니네 마태복음 알지? 마태복음 모르는 애는 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압니다. 마태복음 1장 거기 예수님 족보 나오는 거 알아? 왜? 두려워지잖아요. 무서워지잖아요. 그래서 다들 막 그렇게 기죽어 있는데, 야,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몇 대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맨 앞에 있는 사람부터 묻기 시작했어요. 너 다 대답해봐.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얘가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께서 의도하신 장면이 연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끼들 이거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도 모르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전문 용어로 구사리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이렇게 중간쯤에 있었는데 앞에 애들이 점점점 무너져 가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여러분, 제가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심이라는 것을 그때 경험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때 사건 당시로부터 며칠 전에 마태복음을 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을 읽다가 이렇게 읽다가 맨 끝에 14대요 14대요 14대다 그게 있어가지고 그냥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쳤던 게 기억이 났어요. 제 머릿속에 14 요거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딱 다들 막 무너지고 있을 때 14 곱하기 3, 3, 42, 3, 1, 3 너 알아? 42대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 선생님의 표정이 너무 인상적으로 기억돼요. 선생님이 무너졌어요. 1시간 내내 골려 먹어야 되는데 제가 해결한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고 앞에서 무너졌던 우리의 형제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그 눈빛, 더 간절한 눈빛은 제 뒤에 있던 애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 여러분, 그 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에 저는 완전히 저희 반에서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영웅이 되었어요. 영웅. 여러분, 그 선생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껏 니네 선배들한테 이거 늘 물어봤는데 대답한 놈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 42대라는 것을 답하고 제가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도 잊혀지지 않는 쾌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두개파한테 저 질문이 그런 거였다니까요. 아무도 답하지 못해요.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언뜻 생각해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세요.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답을 하세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극복하시고 부활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0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으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부활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부활은 그렇게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에게 주님께서 주신 가장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성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세워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완성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장가가고 시집간 일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우, 너무 아쉬워요. 일부 예배 때 오신 남성 동지들한테 제가 이렇게 여쭤봤죠. 너무 아쉬우시죠? 그랬더니 너무 아쉽다고 그러더라고. 현재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과 하나님 나라 가서도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장가가고 시집간 일이 없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냥 저희가 지금 결혼한 거니까 그때까지 계속 저희는 가고 혹시나 신규 멤버들 그분들은 안 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인류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다른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장가가고 시집간 일이 없는 부활 이후의 삶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 주님께서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어떤 형태든지 반응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0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네가 지금 없다고 하는 부활은 인간을 다시 죽을 수도 없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천사와 동등이고 부활의 자녀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불멸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그것이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불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모르는 분 계세요? 노병사지요. 노병사.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생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생로병사,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서 만으로도 어떻게 안 돼요. 이제 만으로도 안 돼. 그래서 세월을 가만히 살아보니까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 정말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겼던 과거의 배우들 전성기 시절부터 현재의 모습까지 이렇게 쫙 넘어가는 그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드리 헵번, 이거 발음 잘못하면 오드리 헵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드리 헵번, 알랑들롱. 여러분, 이런 분들은 정말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긴 분들이잖아요. 그 전성기 시절부터 이렇게 쫙 사진이 올라가는데 저희가 관심을 좀 안 두고 살았더니 그분들 벌써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어요. 근데 그거 뭐 내 인생도 아니고 남의 인생인데 사진 몇 장만 봐도 야,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노화가 일어나고 질병이 있고 사건이나 사고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결국은 끝낸다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불행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다는 것이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멸의 존재, 표현 자체가 이상하지만 부활 이후에 영생하는 성도들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죽자 살자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저렇게 고상하고도 능력 있게 전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두개인들을 납작하게 만들어주세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성경만 봤다고 말씀드렸어요? 모세오경만 봤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세오경에 왜 부활이 없냐? 이렇게 그들 가운데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20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권한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부활절 때도 언뜻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모세도 너네가 그렇게 애정하는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스스로를 소개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 자체에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도 살아있는 존재처럼 이삭도 살아있는 존재처럼 야곱도 살아있는 존재처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모세로부터 훨씬 과거에 살았고 그때 당시에는 그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 취급을 하셨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족장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고 사라진 자들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들, 존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살릴 만한 의지와 능력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모든 논리를 다 무력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는 막 율법교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나와서 예수님하고 신학 논쟁하고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덤벼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그 논리를 납작하게 만드니까 다른 파에서 좋아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가 없습니다라. 바리새파가 예수님한테 졌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사두개파가 이기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두개파의 그 필승 논법을 단번에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대적들도 감탄하는 예수님의 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희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히 하신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읽으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이다.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다. 그 부활과 생명은 어떻게 전달되는가? 믿음을 통해서 전달된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부활과 생명의 수혜자가 된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부활의 핵심적인 문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신년 예배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4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한탄하지 마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활 이후에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참된 소망으로 삼으시면서 여러분 올 한 해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으로 도전할 때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당신이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온전히 붙잡아 주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올 하나의 첫 번째 단추를 끼는 예배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완전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제자들도 그랬고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도 그랬고 예수님의 부활을 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과제처럼 여기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쩌면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그 부활의 수혜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세종 배단위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이 땅 가운데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되었던 것이나 도전이 되었던 구절들, 내용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가 2, 3분 정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